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제 미술품은 레오나르도르 다빈치의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그 초상화 이름이 뭐냐면 살바토르 문디라는 말입니다. 살바토르는 이제 예수님 구세주다 이런 뜻이고, 문디는 라틴어로 세상, 이 세상의 구주, 구세주, 그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 현재 시가가 얼마냐면 5천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원래 처음에 판매가가 얼마였느냐? 현재 이제 가치로 따져서 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빈치의 그림인 것을 알고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그림의 가치가 그 정도 나갈까요? 사실은 그 그림의 가치는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의 가치하고 다빈치의 가치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되게 이제 인간을 평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뭐 다 다르죠.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 이제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 가치 기준이 다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가치 있게 보는가. 그럼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위해 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얼마나 가격이 될까? 혹시 여러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뭔 가치는 우리가 평가를 하죠? 뭐에 대한 가치는? 돈에 대한 가치, 재산에 대한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거기에 대한 것은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반지가 뭐 10돈이다, 얼마지? 이번에 또 얼마 올라갔냐? 이런 거는 계산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는 잘 모릅니다. 그럼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딱 어떻게 봐요? 그냥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좋구나, 훌륭하구나, 뭘로 봐요? 거의 외모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죠. 가치가 나가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포장지가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하죠.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지위가 어떠하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여러분, 이것도 소중해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의 가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뭐예요? 나하고 사실은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인물이 뛰어나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잖아요.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되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훌륭한 인물을 이야기하라면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일까요? 오늘 제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2절을 읽었습니다. 실제로는 앞에서부터 바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오늘이 이제 그 사도행전의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말씀을 전한 내용이 오늘 28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왜 위대한 사도로 오늘도 우리가 존경을 할까?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은 16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옵니다.
그 전에 이제 내용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지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 상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을 한 이야기가 28장 16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이제 제수로 갔지만 아직 그 재판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미결수죠. 감금 상태예요. 근데 그 당시로는 그 셋집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감옥이 아니고 아직은 자기가 월세 내고 그 어떤 테두리 안에 범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밥도 자기가 사 먹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뭘 하느냐 하면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지도자들을.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 듣고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뭐니까 지도자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여기까지 제수로 끌려온 것은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그 관습 내려오는 것을 내가 배척한 적이 없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는 죄가 없었다. 근데 계속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 내가 가이사에 가서 난 재판 받으려고 내가 한 것이지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로마까지 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 때문이다.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율법이라든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근데 그 소망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전한 것 외에는 내 잘못이 없다. 자기를 대신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이제 와 있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기는 아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전하는 사상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뭔지 우리가 정말 듣고 싶다. 또 하나 당신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지 않았느냐 뭐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진심으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날짜를 정하자. 그래서 일정을 정합니다. 그것이 이제 23절에 나와요.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오늘 말하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쳤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모세의 율법, 구약의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태어나셨다. 부활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걸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 다 믿진 않았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전도하시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나 예수 믿을게 그러고 듣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전하면은 10사람에게 전하면 한 사람 믿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 전하면 한 사람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아, 그분이 메시아군요. 네, 믿겠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 가기 전에 거기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데 와서 이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안 믿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말씀이 앞에 나오는 여러분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귀를 막고 듣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걸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당신들의 조상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11절, 12절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66장이에요. 이사야서가 계속 전했는데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길을 막아버렸대요. 눈을 감아버렸대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고 안 본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백성들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야, 이 나라 이 멸망한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안 듣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냥 고집 부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는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안 돌아오니까 너무 이제 아픈 거죠.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망할 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황폐할 때, 그리고 백성들이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야 비로소 이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서 내가 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빌론에 의해 가지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 속에 유명한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나라 잃어버렸죠. 뿔뿔이 다른 나라로 다 도망치고 피난 갔죠.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70년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와서 그들이 첫 번째 와서 한 게 뭘까요? 성전을 복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자기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고발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26절부터 마지막 이제 부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8절까지인데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자,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안 듣고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고 막 때리고 해가지고 고발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 나라로 옮겨졌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전하고 전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관문인 이제 안디옥부터 해가지고 소아시아, 유럽까지, 지금은 로마까지 와가지고
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자,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덕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는 마음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상태가.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 한 사람은 가시덤불, 잡초가 우거진 마음밭, 또 하나는 뭐예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씨가 떨어져,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다 내 밭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는 마음밭이 아직도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아직도 가시덤불 같고, 특별히 가시덤불은 뭐라고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온갖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상에 온갖 탐심, 욕심, 이거로 그냥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득 찼는데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앉아서 설교 들으면은 조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이미 세상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 책상 아래는 항상 휴지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특히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이런 그 종이 휴지 이런 거를 이제 항상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쓰레기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 끄집어내가지고 손으로 누릅니다. 눌러가 또 집어넣어요. 그럼 좀 내려가잖아요. 그럼 또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또 넘쳐요. 아래서 그냥 던지면 들어가기가 가까운 데도 없거든요. 그럼 또 눌러요. 나중에는 누다 뚜껑을 닫으려면 뚜껑이 안 닫혀요. 뚜껑이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있으시죠? 버리기 귀찮아가 특히 교회 같은 날 또 누르는데 이게 이제 뚜껑도 안 닫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리죠. 여러분 가시밭 같은 마음밭은 이런 거예요. 쓰레기통이에요. 세상 온갖 잡동사니가 다 쌓였는데 이걸 빨리 해결하고 버려야 되는데 물러놓는 거예요. 물러놓는. 이게 뚜껑도 안 닫혀.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이어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가 30절, 3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이 2년 동안, 이태 동안 셋집에 머뭅니다. 구금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2년 동안에 오는 사람들을 앞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다 그랬죠. 오는 사람마다 바울이 계속해서 제수의 몸으로 왔지만 바울은 뭐예요?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럼 바울이 결론적으로 전한 복음이 뭘까라는 얘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오늘 말하면 천국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나라는 누굴 통해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강론하고 설명하고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바울이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오늘 이 30절, 31절로 바울의 역사는 끝이 나버려요. 재판 받으러 왔으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의 역사는 딱 끝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복음을.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다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믿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진짜 그걸 믿는다는 것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여러분 뭘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뭐 확인하고 안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아마. 근데 분명한 확인 방법이 있어요. 그가 천국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럼 바울은 보십시오. 천국의 복음과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좀 긴가민가하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럴 것 같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말씀 어떻게 전했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위대할까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이는 바울이 위대하면요,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어떻게 전했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복음 전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야. 예수님 믿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같애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우리한테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너 봤어? 너 천국 갔다 와봤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참 말하기 어렵잖아요. 너 봤냐고. 너 천국 갔다 와봤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참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요, 진짜 예수님 만났죠. 천국에 확신 있죠. 진리를 깨달았죠. 그러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요. 나 눈으로는 못 봤어. 천국은 있어. 지옥도 있어.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고 예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 설교자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고 보면 아마 천국 있을지 없을지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들어야 돼요. 자, 바울의 위대함이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전한 말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게 됐는가, 왜 위대한 바울인가,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까지 바울이 사역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는 순교하기까지 이 사명을 위해 살다 갔어요. 자,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체포합니다. 그러고는 고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숱한 고생을 하죠. 고난을 겪고 결국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와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기까지가 2년 이상이 걸려요. 감옥에 가 있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또 배를 타고 또 항해하면서 폭풍으로 배가 파손돼 죽을 위기를 만나고, 또 멜리데스에 포류돼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또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위기를 만나고, 또 군인들이 제수들이 파손하면은 표류하면은 도망갈까봐 제수들을 칼로 다 죽이려고 생각하는데 그런 위기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지내왔지만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23장 사도행전 11절 보면
바울이 그렇게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받고 하는 어느 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십니다. 밤에 그에게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 또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주님이 밤에 바울 곁에 나타나 서셔서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으로 복음을 전한 거야. 너 앞으로 로마까지 가가지고 너 복음 전할 거야. 그럼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숱한 위기의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바울은 항상 뭔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풍랑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고 독사에 물리고 군인들이 칼로 쳐 죽이려고 너 걱정하지 마. 너는 로마에 갈 거야.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너무 세상이 완악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금 나이 드신 60대 이상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돌아가시잖아요. 언제 우리 갈지 몰라요.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준비해놨어요? 하늘나라 집을 준비해놨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고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겨내서 지금 뭐예요? 이 28장 마지막 16절부터 로마에 도착해서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는 동안의 삶이 뭐예요? 자기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알고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뭘 맡겨주셨을까요? 하늘나라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맡긴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위대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표면상으로 제수의 몸으로 바울은 로마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제수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복음의 전도자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서 붙들렸습니다. 로마까지 오기까지 붙들렸어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은 죽일 대상이에요. 자기들 유대교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로 하고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았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이거죠.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은 뭐예요? 저놈은 죽일 놈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총독들이 재판을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럼 총독이 바울을 봤을 때는 바울은 뭐예요? 죄수예요. 또 로마에 죄수로 끌려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이제 백부장도 같이 가고 선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죄수 중에 하나예요.
물론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풍랑도 잔잔하고 또 멜리데스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돌아오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건 깨달았지만 바울은 그냥 죄수예요. 또 로마에 왔어요. 로마 사람이라 로마 법정에서 바울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냥 죄수의 한 사람이에요. 표면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자기를 보고 사명을 위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로 끌려왔든지 감옥에 있든지 바울에게는 그게 상관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밥 먹고 살잖아요. 우리도 밥 먹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 일하고 살잖아요. 우리도 일하고 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는 게 있어서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죠? 사명이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살아가는 삶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면 교회에는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가치관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들하고도 싸우잖아요. 우리 중국의 성경 번역 선교사 우리 이 선교사님 아시죠?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그 부모님이 캐나다 오래전에 이민 가셔서 그 지역에서는 갑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가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제 후배예요. 지난번에 온 조기주 목사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모든 재산 포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러고 나오셨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들의 역할을 못해서 세상이 계속해서 암울해질까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사람들은 죄수라 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냥 감옥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 가가지고 간수가 다 가정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감옥 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전거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놀고 즐기기 위해 살아요. 그러고 일을 해요. 그럼 우리는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밥 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 살다 순교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첫 번째 전한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전한 복음이 야 천국 있다 나 믿어 우리 다 천국 가자 천국은 나를 통해서 가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3년 동안에 전한 복음이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데 40일 동안 나타내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성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복음도 뭐예요? 천국 복음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구주로 십자가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런 전도를 하잖아요. 뭘 전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이런 이제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이런 일이 좋고 이런 거 하죠. 근데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서 그렇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간증하는 게 다 그거예요. 나 옛날에는 유대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은 다 앞잡이 죽인 앞잡이였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복음 전하는 결론이잖아요.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제 자신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가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위대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자신 있게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자체가 나의 가치고 내 인생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2장 이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데 아시느냐?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정통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난 난 명문 가문이야.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바울은 그런 그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릴 때부터 엄한 바리새파인 중에서 가장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나는 율법에 어릴 때부터 흠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굉장한 거죠. 오늘 말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울은 그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스승 밑에 제자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오늘 말하면 배운 자입니다. 네 번째,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로는 유대인 중에서 유력한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미국 가서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라면요 유대인들이 손 못 대요. 그래서 바울을 그들은 재판을 못 하니까 로마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굉장합니다. 그 당시로 보면. 다섯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놈들을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오는데 앞장선 거예요. 열심히 잘못된 거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받게 돼서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은요 가문도 아닙니다. 율법의 교훈에 흠없이 살았던 윤리 도덕적인 선함도 아닙니다. 뛰어난 스승 학력도 아닙니다. 그의 열심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대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대단한 인물의 결과는 뭐예요? 사람 죽이는데 앞잡이에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인물로 쓰임받잖아요.
그게 바울의 위대함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스펙이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선함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대요. 해로 여겼다는 말은 항상 비교급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비교급입니다. 다 쓸모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바울의 가문 중요하죠. 시민권 중요하죠. 학력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보배인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자기 안에 계시니까 나는 질그릇 같은데 참 보잘것없는데 보배로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뭐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서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선물은요. 여러분 이제 선물을 하잖아요. 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귀한 분에게 선물을 할 때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금반지를 선물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금반지는 그냥 금반지만 줘요? 아니면 휴지에 싸서 줘요? 어떻게 줘요?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돌반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곽이 있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귀할수록 포장도 귀한 거예요.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1,000억짜리라고 생각합시다. 다이아몬드. 자, 라면 박스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포장도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이제 그 연주자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런 걸 한번 봤더니 그에서 첼로나 뭐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 이제 세계적인 게 있잖아요. 수억 나가는 거. 제가 듣기로는 그 보디가드도 있습니다. 그 들고 다니는 사람 차에 어떤 경우는 권총도 가지고 다녀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워싱턴 하버드 대학 그 미술관을 갔는데 우리 책에나 미술 책에나 보는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더라고. 몇천억 가고 거기 다 경찰들이 권총 차고 있더라고. 훔쳐가면 쌀라고. 왜?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아름답고 위대해요? 보배로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내가 드러내기 때문에 나도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거예요. 다빈치의 예수님의 초상화 살바토르 문디는 5천억이죠. 현재 최고가 이제 미술품인데 처음에 판매가는 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걸 알고는 계속해서 최고가까지 올라온 거예요. 더 쉽게 이름 설명하면 그 5천억이 5억짜리 아파트 전체예요. 그 그림 한 조각이 왜 가치가 나가느냐?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작품성이 있는 거예요. 귀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게는요 7만 원짜리 가치도 없어요. 그거는 형벌 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하든지 영원히 무기수로 감옥에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폐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있죠.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자기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 이제 들어갔답니다. 거기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열심히 있는 친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자기에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 친구 보고 야 나도 그거 하나 사가지고 걸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펜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기 전에 내 마음의 십자가를 걸어야 한다. 이게 펜스 부통령의 충격이 됐대요. 그때부터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그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 교회가 위대한 것은 교회당이 크고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존재할 때 우리 교회는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안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